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통하여 구원에 대하여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에서 이제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이제 마귀가 불뱀이 달라들었다 이 말은 마귀 공경을 받았다. 오늘날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고 감사해야지. 짜증내고 원망 불평하면 이제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이 퍼져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면 또 하나님을 찾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독이 퍼져서 죽게 되니까 모세 선생한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구리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에 높이 배달을. 왜 높이 배달을? 저 뒤에 있는 사람도 다 볼 수 있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 복음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가족 일가 전체에 다 알아듣도록 전도자가 필요해요. 아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새로 온 사람이나 오래된 장로나 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릎 꿇고 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다 들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긴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 높이 빼들어 쳐다본 사람은 살리라.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예를 들었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로 그 높이 달린 구리뱀 노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다가 베들레헴 땅에 성령으로 마리아 몸속에 잉태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마국간에 이렇게 예수님이 출생하셨는데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해서 멸망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다 예수님을 믿게 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만 다닌다고 주여 주여 찾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지혜로운 5 처녀가 있고 미련한 5 처녀가 있으니 너희들은 알곡 신자가 되어서 기름 등불 준비하여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고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주여 주여 찾아도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안수 집사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사니까 나는 구원받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에 비춰봐서 성경대로 구원받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예배드리며 힘차게 전도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구원의 뜻은 이제 다른 나라 말로는 소테리아라고 그래요. 소테리아. 아주 무서운 멸망의 위기 속에 빠진 자를 건져주는 행위가 이제 구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죄악된 불의의 삶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모든 불안과 죄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죄악과 죄책에서 벗어나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실천해가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구원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강과 희락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러니까 어느 교회 다닙니까? 하면 나 어느 교회 다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누구예요? 이러이러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오세요. 왜 교회 다닙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이제 교회인데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되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닙니다. 당신도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잘 답변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 다니면 11조를 드려야 돼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잘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38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범죄자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답변을 해준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된 거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우상숭배 회개하고 예수님께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내 본인을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질문하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빌립보의 그 이제 감옥에 실라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잘못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은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수밖에 없죠. 직장 생활하다 어려움 당하고 무엇에 어려움 당하면 다 이제 예배 시간에 기도원이든지 교회 와가지고 찬양 드리고 막 말씀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도 감옥 속에서 할 것이 뭐가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을 한 거죠. 잠자면 안 되니까. 죽을 상황에는 잠만 자면 되겠어요? 거기서 막 찬양을 하는 사람이니까 기도와 찬양은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숫자가 많은 정도 누구 받으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서울에서 오셨는데 큰 교회 가시지 않고 여기 누구 따로 오셨는데 아무튼 뭐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하나님을 향하여 정성껏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하니 우리 속에 천국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 마음에 예수님 믿어서 의인이 되었다. 의롭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정신으로 살면서 평안하고 기쁨이 있으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기하고 싸우고 막 원망 불평하고 막 근심 걱정은 마귀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항상 결혼식장 가서도 내 마음을 잘 지키라. 동창이 모여가 예배를 잘 가족 예배를 특히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내 마음 관리를 잘 왜냐 마귀가 시험해서
예배로 영광 못 드리게 가로막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옥문이 열리고 막 쇠고랑이 끌려지고 막 옥터가 움직이고 막 역사가 나타났는데 옥문이 다 열리고 불은 꺼지고 간수가 자다 깨어났는데 문이 다 열려버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나 보다 해서 간수의 의무는 뭐예요?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는데 옥문이 다 열려버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나 보다. 간수는 이제 문책받아 죽게 되니까 칼을 뽑아들고 자기를 하려니까 바울이 칼을 멈춰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다. 그냥 간수가 막 등불을 두고 옥문 안을 들여보니까 죄수들이 그대로 있어. 살았다 하면서 너무 감사하니까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은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10년 20년 교회 다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선악과 따먹은 불순종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라고 했지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따먹으면 진짜로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 시험은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 마귀 시험은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지옥 가게 하는 사명이 마귀의 사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이단으로 가버리고 교회 다니다가 중단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전부 마귀 시험에 빠진 거예요.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악령의 사단마귀 귀신의 시험을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누구 시험을 받은 거예요? 뱀의 마귀 시험을 받아가지고 그냥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왜 따먹었느냐?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축복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자리 하나님처럼 된다고 마귀가 미혹하니까 더 욕심을 부려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을 부리다 보면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욕심 때문에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고 뛰는 이단들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성령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무식쟁이들이 무식. 이 조물주와 피조물은 천지 차이인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오셨어도 그분은 사람의 복 인성을 가지셨어도 그분의 신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아는 사람은 다 그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조물주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날 날고 뛰는 이단들이 그런 걸 모르니까 교만해가지고 거만해가지고 오만해가지고 예수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됩니다. 그 이단들이 특징이 있어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막 산속에 가서 어디 가서 막 성경만 줄기차게 막 100독 200독 하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무당들도 기도하다 보면 오는 신이 내리잖아요. 이단들도 기도하다 보니까 갖가지 환상이 보이고 막 예언이 열리고 막 은사가 임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면 병도 치유되고 막 예언이 팍팍 나오고 또 말한 대로 막 되어지고 하니까 어디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목사들도 날고 뛰버리면 교주가 되어버리는 거죠. 교주. 이 교만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있어도 많이 알아도 뭐가 많이 열려도 주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주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항상 낮아지고 은사 주신 것은 물질 주신 것은 건강 주신 것은 섬기라고 줬잖아요. 충성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악 중에 죄책감 중에 멸망 중에 위기 중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출되어서 죄사함 받고 의인의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면은 잘 설명해 줘요. 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에서 이제 죄인이 되어서 죽어야 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멸망과 영혼의 멸망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들어왔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이 전도할 때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당신이나 나나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다가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 믿어서 죄 용서받아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아담이 지은 죄, 또 당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죽으면 지옥 멸망을 받습니다. 지옥에 가면 좋은 곳이 아닙니다. 깜깜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은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것이 전혀 없는 기쁨과 즐거움, 평안한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하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이제 원죄 자범주가 있어서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가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5절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사람의 아들로 온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낙원, 극락, 좋은 곳에 내세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속여 가지고 갖가지 이제 종교를 만들었어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남녀 호렴교도 있고 종교 엄청나게 많이 있죠. 기독교도 있고. 근데 기독교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창시했지만은 그 밖의 종교들은 마귀가 만들어. 그래서 그 종교 생활 하는 거 보면은 거기다 이제 헌금도 하고 대부분 신에게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제 뭐 원불교는 언제 나간다 또 뭐 불교는 언제 나가는 날이 있죠. 가서 공부도 하고 같이 단합대회도 하고 종교 생활이 그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주일이 되면 이제 교회 와가지고 찬양도 부르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고. 그런데 그 종교 생활 잘해서 구원이 안 된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종교 생활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가 많은 사람들 있죠. 탤런트 영화 배우들은 엄청난 대사막, 위어체격. 그리고 탤런트 출신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경 암송을 많이 해. 머리가 좋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태어날 때부터 IQ가 좋아가지고 그
회사 같은데 그 세미나 강사들은 불교에 대한 지식, 기독교에 대한 지식, 잡다한 지식 많이 가지고 있어. 막 이제 강연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강연해야 되니까. 그렇게 머리 좋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사람들을 많이 가르친다고 천국 가느냐? 그걸로 안 된다 이 말이야. 무엇으로만 천국 갈 수 있느냐? 따라서 보세요.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콩나물 장사하고 뭐 장사하고 막 1억 2억 벌어가지고 고려대사 헌신을 거기다 이렇게 헌납했다고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죄 용서는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유일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는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어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법이에요. 법.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 신약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법이 율법인데 그 율법의 가지수가 10계명은 10가지가 있는데 613가지가 있어요. 모세오경 속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속에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데 거기 율법에 하라 하지 마라 가지수가 613가지. 그걸 줄이면 10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킨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 613가지 10계명이 10가지가 있는데 우리 사람은 지켜야 되는데 100% 못 지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라고 줬는데 한 가지라도 어기면 죄가 하나님께 성립이 돼가지고 죄인은 어디 가요? 지옥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었는데 다 못 지키면 지옥 가게 됐는데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없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못 지키는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의 거울에 비춰봐 가지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 못 지키는 죄인이 되었네, 지옥 가야 될 형편에 있네, 이것을 깨달으라고 율법 거울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 여러 가지 이제 계명이 있고 신약에도 계명이 있는데 아무튼 성경이 거울에 비춰봐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예수님 없이는 죄인일 뿐이네, 이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복음 십자가를 확 붙들게 된다. 근데 교회 다녀도 그냥 대충 믿으면 천국 가네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하다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계명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내가 지옥 갈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방향을 누구에게 돌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돌려가지고 그분을 붙든다. 그 붙드는 사람들이 기름 등불 준비한 지혜로운 5천. 그 예수님 반석을 붙드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넣어요. 미련한 5천여도 있다. 돌짝밭, 가시떨기밭, 이 길가밭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나와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긴장을 해서 나는 이 기름등불 준비한 지혜로운 5천여 계율에 들어가야지.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 계율에 들어가야지. 2살한테 5살한테 계율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자기 점검을 잘해서 항상 분별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야 숨이 거두면 예수님 오시면 휴가가 된다든지 천국으로 가지. 그렇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해버리고 끝나버리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간증 들어보면 유명한 목사님들 뭐 사역 많이 한 사람들 지옥에서도 봤다고 하는 사람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것이 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잘 다닌다고 종교 생활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피로 내주가 사해져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으로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 그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이 저절로 잘 나가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진실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속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도와주니까 자연적으로 교회 가야지, 회개해야지, 예배드려야지, 전도해야지, 11조 안 떼먹여야지 저절로 나오는. 누가 인도하니까? 성령께서 말씀과 진리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한번. 우리 자녀들이 누구누구가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의 사람으로 저절로 성경대로 살고 있는가, 모나게 살고 있는가, 그걸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봐서 믿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행동을. 그러니까 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분별해봐요. 내가 정말로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예수 피만 의지하는가, 이걸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옥 갈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숨을 멎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숨이 멎으심으로 무슨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 지옥 갈 죄 문제가 삭제, 처리, 죄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해 주신 그 제사를 영원한 제사라고 해요. 영원한 속죄. 자, 거기 성경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9장 12절. 이런 것을 확실히 알으면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어요. 그 성경에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찾아 한번 읽어봅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아멘. 여기 화면 나올 거야. 히브리서 9장 나와요? 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이런 말씀 뜻을 잘 이제 아시겠죠? 구약 시대에는 염소 잡아서 송아지 잡아서 양 잡아서 그 피로 번제단 뿔에 발라가지고 제사드려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았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죽어주시려고 오셨죠?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무리도 거르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도 잠잠게 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를 증거하신 후에 때가 되시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피 흘려 죽으셔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십자가에 이제 죽으실 때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말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2000년 전에 다 용서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그것이 영원한 속죄 제사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성령이 믿어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안 믿어진 사람은 아직 그 속에 영생이 없고 가라지 상태, 지금 모래 위에 그냥 집을 짓다는 것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냥 죽으면 무너지 지옥 간다.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돼.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 있어요. 성소에 가셨다 해서 천국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바치고. 그래서 지상에는 성령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에서 하늘의 땅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내 증인이 되리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으니 빨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증인이 되라, 그런 뜻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2절. 이런 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화면 나오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의 죄는, 모든 죄는 용서가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그것이 지금 믿으면 지금 이제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내일 믿으면 내일 효력을 발생. 이게 지금이 중요해요. 이 시간에 목사도 장로도 그 믿음을 갖고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 고백은 20년 전에 했으니까 지금 안 해도 됩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좋아요. 이 고백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에 내 죄를 용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믿습니다. 이 고백은 숨 멎을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아침에도 하고 점심도 하고 죽을 때 지금도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옛날 5년 전에 믿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해야 돼요. 구역장도 해야 되고 목사도 해야 되고 장로도 해야 되고 안수도 해야 되고 지금 매일 주님 앞에, 주님이 신랑이니까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자꾸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죠?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죄 때문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15장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교회 와서 막 예배드리고 11조 막 기도하는 것이 다 헛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가는데.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헛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가치 있고 귀하고 가장 값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의인 되어서 천국 가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직접 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주일이 되면, 수요일이 되면 이 교회에 예배를 정해준 날이 있어요. 모이는 날. 성실하게 거기에 순종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사랑을 잘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물을 들춰내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가 막 포도주 취해가지고 벌러보고 있을 때 그 함은 흉을 받잖아요. 막 허물을 들추고 저주받았잖아요. 그 아들이. 그런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 쳐가지고 허물을 덮어주었다. 이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그러니까 부모가 사랑하면 자기 집에 장애인이 있어도 다 아껴주고 사랑해준다. 흠잡는 사람들은 막 저 집에 뭐가 있다 막 이렇게 흉보잖아요. 이 흉보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덮어주고 아껴주고 관용, 용서해주고 있는 건 나누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땅끝까지 복음을 잘 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족, 일가, 친척이 먼저 구원받도록, 내 자녀가 교회 다녀도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이 복음을 가르쳤어.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로움을 얻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간다. 그러니 천국 가기 전까지는 성경 공부도 하고 속에 있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잘못된 성분들 다 빼내고, 혈기도 빼내고, 고집도 빼내고, 할렐루야, 교만도 빼내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다 와서 쉼을 얻으라, 구원받으라. 그런데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야 돼.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배 잘 드리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남을 돕히고 나 자신 대로 가면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치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또 기도해서 필요한 거 공급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